창세기 8장 말씀, 구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읽으신 것처럼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예고되었고 또한 7장에 발생하였던 홍수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이르러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21절이에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보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 6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6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어떠십니까? 같죠? 이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홍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함이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6장 5절 말씀이 6장과 7장과 8장에 두루 나오고 있는 홍수 심판의 이야기의 서론이자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6장 5절 말씀과 판박이인 오늘 말씀 21절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홍수 심판 이야기의 결론이자 끝입니다. 똑같은 이 말씀이 앞과 뒤에서 홍수 사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홍수 심판 이야기, 사람은 원래 악하다라는 6장 5절로 시작해서 그래도 사람은 여전히 악하다라는 8장 21절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안 달라졌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똑바로 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하면 홍수 심판 이야기가 성경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 또한 그럴 리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어마무시하게 혼인하고도 사람이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성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악이 무엇과도 같다고요? 흑인에게 검은 피부, 표범에게 얼룩 반점,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 씻어도 지워지지 않고 벗겨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성, 불변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길들일 수 없고 없앨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요. 사람의 죄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0인데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괴가천선할 확률도 0이다. 그뿐만입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도 0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죄성이 도저히 불변해서 개과천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을 확률도 0이라고 한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왜 살려두실까요? 그들은 다릅니까? 저들의 죄성은 다른 사람들의 죄성과 달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저들도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도 구원받을 가능성 0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 저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때는 언젠고 하면 40일 동안 밤낮 없이 퍼붓던 비가 그치고 150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이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와 그가 타고 있었던 방주를 깜빡 잊어버리시고는 그렇게 계시다가 쟤들 너무 오래 놔뒀네 하시면서 부랴부랴 물을 줄이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깜빡 저들을 다 잊고 계셨던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기억나셔서 이제서야 비로소 40일이 지나고 15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이제 무트로 내려보내려고 하실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서 기억하사는 르이즈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쭉 해오고 있었던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내 기억하고 계시사.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한 번도 잊으신 적 없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어요. 늘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물이 줄어든 것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하신 것이다? 아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도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아니요. 진작에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우연히 거기까지 왔고 우연히 물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맞춰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멈춰 서시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인데 다른 거는 우연히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홍수에 관한 모든 것,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통제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말씀만 잘 따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거예요. 때때로 경유가 있고 때때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랑 같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조급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땅이 말랐다지요? 무슨 말이에요?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할 만큼 땅이 단단하게 굳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당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땅이 완전히 안전하게 마른 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16절 나와라. 어때요? 때가 되니까 충분히 안전하니까 어련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이제 괜찮다고.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친절하게 쉽게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16절 말씀 이해 못할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어려운 말씀 있으세요? 이해 안 되시는 말씀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쉬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하시는 데도 달인이시지만 실행하시는 데에도 달인이시지만 안내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데에도 정말 달인이에요. 말 그대로 완벽하십니다. 낯 높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너무나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엘샤다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하지요. 죄성이 완치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개선도 절대 불가입니다. 보세요. 노아를, 그나마 낫다는 이 노아를 5절 말씀을 봐보세요. 산봉우리가 보일 만큼 물이 줄어드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6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뭘 합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다, 비둘기를 내보냈다 합니다. 왜죠? 땅에 물이 충분히 말랐나 확인해 보려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4절에서 땅이 충분하게 마르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장 알려주시잖아요. 이제 나와도 돼. 괜찮아. 안전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간만 40일에 7일에 7일 54일. 이 54일 동안 내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민, 안 해도 될 행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까마귀. 어쩔 거예요, 이 까마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며칠 동안 내내 날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찾아서. 발 디딜 땅을 찾아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돌아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며칠 동안 내내 날아다니다 결국 못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힘이 소진돼서, 그만큼 멀리 갔고, 그만큼 열심히 찾아다녔던 거예요. 끝끝내 못 찾고, 어디 왔는지도 자기가 기억을 못해서, 결국에는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갔고, 왜 이렇게 열심히 날아다녔습니까? 마른 땅을 찾았다는 좋은 소식을 노아에게 전해주려고 힘 다 떨어질 때까지 날아다닌 거예요. 그런 까마귀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노아가 결국 죽게 한 거예요. 때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말씀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으면 눈에 보이는 산봉우리들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늘 함께 가시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그래서 땅이 다 말랐나 확인해 볼 것 없이 50여일 동안 방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면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요, 노아와 그의 가족 어쩌면 방주를 나올 때면 이미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실수합니다. 사람은.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실수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죄성 불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하다, 그래도 사람은 여전히 악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야기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은 악하다, 어떻게 해도 사람은 여전히 악하다,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보세요.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나와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동물에다가 내 죄를 씌워서 나 대신에 죽이는 거죠. 보통 회개할 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노아가 깨달았다. 무엇을? 내가 한 실수를. 어떤 실수를? 첫째,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 실수.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산에 눈에 산봉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멋대로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결국 그 충성스러운 까마귀를 죽게 한 실수. 그 실수들을 노아가 나오자마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러자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원래 그렇게 실수하기 마련인 존재이니까. 그래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노아 같은 사람조차도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완전하답니다. 노아가.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물론 신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닌데, 심지어 그래서 까마귀도 죽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아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찬은 말 그대로 과찬 같아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함과 무모함을 솔직하게 토설하며 용서를 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시고 선한 손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그를 완전하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로써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할 뿐더러 완전하게 될 수조차 없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하면 아침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룩하다 말씀해 주신다.
자, 그러니 완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도 더러워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 사람 불완전한 존재, 실수투성이.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 0? 아니, 언제? 회개할 때. 그래요. 교육이 사람을 완전하게 못하지요. 심지어는 심판처럼 아무리 매를 때려도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그 회개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우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회개가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그렇게 하고 또 해도 회개 그 자체가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최선인 거예요. 그게 완전인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 그러면 종종 핀잔 듣죠. 어차피 또 죄 지을 텐데 뭐하러 그러냐. 내가 너 또 죄 안 지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말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좌절이 되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도 죄 짓고 회개하고도 죄 짓는 우리 자신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더는 회개 못하겠다 그러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설령 노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짓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뭘 해도 줄어들거나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골백 번 똑같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럴수록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노아를. 그가 그의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어떤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닙니다. 뭘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회개해서.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보고자 노력해서 실패하고 또 해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해서 그거예요. 그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사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에게서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완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고로 우리도 실수가 없으면 좋고 실패가 없으면 더 좋지만 안 돼도 늘 회개하면 그 시간이 더해지고 그 노력이 쌓여지면 우리도 될 거예요. 노아와 같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레 그렇게 먼저 단정 짓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똑같은 평신도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그대로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도움에 힘입어서 실패를 거듭해도 또다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회가 마치면 우리 각자 다 같이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가서 또 실수하겠죠. 또 실패도 하겠지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멋먹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또 저런다. 비아냥거려도 또 실수하고 실패해서 정말 면목이 없어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도 용기 내시기를 바라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감추는 데 지혜롭고 버티는 데 용감하기보다
죄를 깨닫는 데 지혜롭고 회개하는 데 용감한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그저 물밖에 부은 게 없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쑥 자라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거라고는 매번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문득 뒤돌아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그런 우리 오늘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흑인이 아무리 피부를 문질러대도 그 검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아무리 지워내려고 해도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지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또다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듭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오늘 살아가는 한날의 삶을 통하여 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라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끝내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 거룩한 깨끗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믿음의 가정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함께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